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과거 1990년대에 한국에서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위한 설교나 수련회가 유행하였습니다. 그 당시 구원의 확신의 붐을 일으키던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는지 구체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몇 학년 때 수련회에 참석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불을 받았다든지, 또는 언제 어떤 부흥회에서 어떤 목사가 설교할 때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식의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면 회심의 시간과 장소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구원 확신의 운동은 그 도가 넘어가서 구원파라는 이단 집단을 출현시켰습니다. 즉, 구원받은 장소와 시간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어떤 영적 체험이나 뜨거운 감정으로 확인하려고 할 때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착실하게 신앙생활하며 자라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특별하고 이상한 영적 체험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방탕한 길에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어렸을 적부터 평탄한 선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어떤 극적인 구원의 체험이 없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까? 체험으로 확인하는 구원의 확신은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반면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공식적인 가르침이 아주 특별한 예외, 즉 성 프란체스코처럼 손에 예수님의 못자국의 흔적을 갖던가, 아니면 어떤 지극한 금욕 가운데 하늘의 신비 체험을 하면 모를까, 아니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정말 능가하는 많은 착한 일을 그렇게 한 사람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가톨릭 사람들에게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그들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가톨릭 교리에 의하면 인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그들에게는 연옥 교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 이후에 이 세상에서 지은 죄값을 연옥에서 치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톨릭에서 구원의 확신을 말하면 도리어 교만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즉, 오늘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글쎄요, 가봐야 알지요. 그것은 가톨릭 신자로 똑같은 것이.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1517년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끝없는 탐구 가운데 발생하게 된 사건입니다. 마틴 루터는 처음에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 및 선행을 통한 구원의 확신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수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엄격한 규칙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죄의식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양심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양심은 계속 외쳤습니다. 마틴, 너는 죄인이다. 너 또 마음속에 죄를 지었구나. 그는 죄책감과 불만족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잃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수도원장에게 찾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의심의 죄, 시기의 죄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에 또 루터가 이 수도원장을 찾아가 또 말합니다. 저는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미움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 수도원 다른 원생들을 미워하지 말아요. 또 미워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왔습니다.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속에 어느새 생겨난 음란과 이 탐욕의 죄를 지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하도 너무 찾아오니까 수도원장이 마침내 화를 크게 내면서 외쳤습니다. 이제 제발 그만 찾아오라 마틴.
너는 나를 귀찮게 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모르느냐. 결국 마틴 루터는 아무리 금식하며 금욕할지라도 마음속의 죄성을 제거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수도승이던 마틴 루터는 자신에게서 죄가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구원의 확신을 얻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지옥의 그림자가 너무나 커서 너 밥도 먹지 못하고 날마다 핍절해 가고 있었어요. 그는 인간은 결탄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완전하게 거룩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 후 비참 가운데 있던 마틴 루터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큰 깨우침을 얻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읽은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후로 그는 중세교회가 잃었던 복음, 굿뉴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다시 발견합니다. 즉 의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의를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재발견한 루터는 용감하게 일어서서 복음의 진리를 외쳤습니다. 그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을 내걸었어요. 그 후 4년 후인 1521년에 보름스로 소환되어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주위의 친구들이 마틴 루터에게 제안했습니다. 빨리 다른 나라로 도망가시오. 당신이 이번에 보름스로 끌려가면 분명히 종교 재판을 받은 후에, 가톨릭의 종교 재판, 그것을 받은 후에 고문을 받으며 죽게 될 것이요. 그러나 루터는 저 지붕 위에 귀와 짱들만큼 마귀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발견한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라고 대답했어요. 이처럼 루터는 복음을 발견한 후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이는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외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에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여러분 이것이 주문처럼 읽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내용에는 성경 전체가 담겨 있어요.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때 이후로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 개혁자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 그리고 구원의 문제는 무엇보다 법적인 문제인 것을 깨달으면서 칭의, 곧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시는 문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비록 죄와 허물이 많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살아계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그 영혼은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칭의, 그리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이란 확실히 믿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란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확신은 객관적인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몇 날 몇 시에 무슨 체험을 한 다음에 나는 구원받았네 확신합니다. 다 이단 빠져있는 자들로서 지옥이에요. 개인적인 망상일 뿐입니다. 이단들 많은 사람들이 이만희 믿으면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14만 4천에 속한다고 망상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확인이 없고 증거도 없어요. 주관적인 개인 생각일 뿐이에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구원받은 줄로 확신했지만 실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구원 아닌 사람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가령 어떤 처녀가 어떤 남자랑 사랑에 빠졌는데 그 처녀는 그 남자가 총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가 셋이나 있는 유부남이었어요. 이때 그 처녀는 스스로 그 남자가 총각이라고 확신하였으나 틀린 사실을 확신한 것이, 만일 이 처녀가 제대로 확신하려면 점검을 해야 합니다.
즉 상대 남자의 모든 것에 대해 완전하게 하는 어떤 완전하게 정직한 사람에게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처녀가 가지는 확신은 100% 보장된 확신이 될 것이, 문제는 그 남자를 완전하게 알고 완전하게 정직하게 답변해 줄 그러한 사람이 없다는 데서 인간들은 100% 이 사회 속에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알려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맞는 것 아닙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따라서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체험이 아니라 그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즉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나의 구원이 확인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강요가 아니라 강박이 아니라 쇠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객관적인 그 진리에 의해서 확인되는 그 결과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 성경은 영적으로 신비한 감정이나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과 그리 관계가 깊지 않다고 알려줍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묘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도다. 알미니안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 중간에 실수하고 죄를 많이면 구원을 잃을 거라고 이 말씀 가지고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이 내용은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이 기적의 역사들을 다 보고 정말 예수님을 친히 가까이 보면서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하고 성령의 역사들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처음부터 가짜였어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였어요. 즉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신비 체험을 했어도 그것이 구원을 확인해주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성경으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완전하며 정직하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의해 구원이 확인된다면 얼마든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믿을 만한 증거입니까? 당연합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저자이시기에 완전한 권위를 지닌 완전한 증거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전지전능하시고 흠이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완전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에 의해서 계속 확신을 받으면서 점검되지만 불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말씀이 통하지 않아요. 성경이잖아. 니네들이 믿는 성경이잖아. 즉 불신자들은 하나님이나 성경을 1차 확인 근거로 믿지 않고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성경의 증거가 믿을 만한 것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 외의 증거를 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왜곡되지 않은 실제 역사이어야 합니다. 즉 왜곡되지 않은 진실한 실제 역사 기록이 있어야 하고 증인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공신력 있는 성경 외의 증거를 불신자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마찬가지. 성경에 의해 확인을 받기 전에 성경 내용 모든 것들이 믿을 만한지에 대한 또 다른 성경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성경이 진술하는 역사적인 내용은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 인류 역사와 관련해서 가장 분명한 언급은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창조는 인간 존재 및 현존하는 만물에 대해 설명해주는 유일한 역사 기록입니다. 만일 창조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모든 존재에 대해 그 어떤 궁극적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존재를 포함한 만물의 의미를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를 역사적인 사실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우리의 존재 및 만물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합니다. 거기에는 모순이 없어요. 이는 창조가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창조 사실을 매우 정교하게 전하는 성경은 참으로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성경 자체의 신빙성을 둡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면 성경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이면 성경은 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역사적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하여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바울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확신도 도움을 주었겠지만 무엇보다 성경대로, 성경의 내용대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따라서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와 성경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예언하고 증거한 성경은 거짓이며 우리의 믿음도 거짓입니다. 이에 바울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가짜요 헛것이며 아무 효력을 나타낼 수 없어요. 구원 효력 나타낼 수 없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려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의 제자들마저 믿기 힘든 사건이었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고스트, 귀신으로 생각했어요. 이때 예수께서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에 대한 증거예요. 한편 역사 가운데 실제 발생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려는 수많은 사악한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자들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 사건을 상상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신학자라는 자들의 주장 중에 하나예요. 신학자들이 돈은 교회에서 받아먹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성경과 위배된 것을 가르치는 아주 교만한, 그러면서 학문적으로 무슨 PhD 여러 개 걸어놓고서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죽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들을 한없이 저주할 것입니다. 사악한 시도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 사건을 상상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상상한 내용을 실제 사건처럼 꾸몄다는 것이,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던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실제로 예수께서 부활하여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쉽게 믿지 못하였어요. 어떤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이 그들의 활동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지어내어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퍼뜨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느니 차라리 죽기를 원했던 사실을 기억해 볼 때 이러한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는 말이 됩니다. 누가 지어난 이야기를 위하여, 거짓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또 어떤 자들은 단지 기적의 사건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기적을 믿지 않아요. 심지어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님 존재 자체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기적의 사건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동시에 수백 명이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적의 사건을 믿지 않으려면 그 사건이 거짓이라는 확인을 누군가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진지하게 기록된 그리스도의 부활 기적 사건에 대해 그러한 사건은 없었으며, 바울 및 성경의 모든 증인들의 진술은 거짓이라는 더 분명한 증거를 댈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적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진술이 사실이거나 아니면 정신 나간 또는 사악한 인간들의 산물인지를 확인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이상 아무도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한 진지한 기록을 미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의 산물이라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C.S. 루이스가 감히 거기에 도전했다가 오히려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지 아니하고는 별다른 해답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관건은 예수님의 부활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서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거기서부터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역사적 사실. 반대로 불신자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정직하게 기록합니다. 그가 기록한 앤티크티즈, 즉 고대 사건들을 보면 이 즈음에 예수라는 청년이 살았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기적들을 행한 자가 바로 이 자이다. 그는 사람들이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교훈하는 교사였다. 수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 빌라도가 우리 가운데 서 있는 대제사장의 고소를 듣고 그를 십자가형으로 처형하였다. 하지만 예수는 다시 부활하여 그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 원서는 후에 유대인들이 사본을 만들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부활했다는 단어를 제거합니다. 그러나 원서는 항상 남아있기 마련이,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 원본 내용을 정확하게 아직도 보존되어 있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역사 속에서 사실로 확증된 성경의 진술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고 성경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다른 모든 설명과 진술도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때 성경 외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신빙성이 기독교에서는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것이, 불신자들마저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면 객관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 사건을 증거하는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데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사건이라고 진술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따르면 그분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며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분은 현재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마지막 선지자시며 최후의 영원한 선지자이십니다. 즉 그리스도예요.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예요. 즉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임을 증거하며 또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또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객관성과 성경의 정직하고 진실한 진술에 의해 예수님이 지금 영광의 그리스도로 부활체를 입고 살아 계시다고 믿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과 먼저 믿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믿는 자들은 실제로 영원히 살아계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 누구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이. 이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사람은 자신은 역사적으로 모든 것을 확인해 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증언,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사실은 모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참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갖게 됩니다. 그 인격적인 교통은 실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구원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대화하면서 지금 살아있어서 날마다 정말 즐겁게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 아내는 존재하지 않아. 이건 정신 나간 존재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실제적인 인격적 교통을 하는데 나의 무슨 구원, 내가 예수님과의 정말 교통할 수 있는 생명이 없다는 그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 인격적인 교통은 실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구원을 의심할 수 없어요. 왜?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신자는 주 예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약속이 내 삶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보았더니 약속대로 주변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수였던 사람인데 마음이 돌아와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자신의 구원을 모든 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절대적 객관적 근거에 따라 얻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마음으로 진실하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실제하시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객관성과 정직한 성경의 진술에 의해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와 더불어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격적 교통을 갖게 되니 그는 완전하고 철저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이제 그의 구원의 확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객관성과 역사성, 그리고 성경 진술의 완전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주의 제자임을 확인하며 한없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사도들의 전함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인격적인 교통의 대상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친밀한 인격적 교제니라.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친밀한 살아있는 실제 인격적 교통, 그것이 영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실제로 살아계시며 실제로 나와 내 영혼과 인격적인 교통을 하는 것이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참으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이처럼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역사 가운데 숨겨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객관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확인한 것처럼 주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은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본 수백 명의 증인들이 있고, 또한 객관적인 역사적 자료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우리 신자들의 실제적 교통이 있다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성령 안에서 살아계시며 교통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정신병자들이. 따라서 이러한 확실한 부활 사건 및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는 길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어야 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은 인자로서 영원히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확실한 객관적 사건이며 우리의 믿음의 파운데이션, 모든 근본인 것이, 근원인 것이, 바탕인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그리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조금도 의심할 필요 없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몰래 행하여진 일이 아니니이다. 모든 공동적인 사건이,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이 증거는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객관성과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에 대한 역사성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객관적 사건 및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존재에 근거하여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그리스도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였기에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실제로 그의 삶이 통째로 거룩한 삶으로 바뀌었기에 계속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 군중 앞에서 외쳤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 예루살렘에서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것, 그것 구원 보장 못해요. 바울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니까 다 구원받은 줄로 착각합니다. 바울도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 열심히 지극했어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때 경건하다는 뜻은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에서 경건한 능력을 나타낸다는 뜻이 아니고 굉장히 종교적이었다는 유대인들이라는 뜻이. 하나님을 향해 되게 종교였는데 복음을 몰라서 지금 그 수도승으로 있었던 마틴 루터처럼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냈는데 죽으면 지옥이에요.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 돼요. 근데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너희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해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누구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또 한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있던 아그리빠 앞에 섰을 때도 외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이 바울이 옛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요 끔찍할 거예요. 너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면 죽일 거야. 강제로 예수님을 저주하게 하는 말을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번 형벌하면서 막 고문하면서, 과거예요. 과거 믿기 전에 굉장히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이렇게 무서운 일을 했더니. 중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이 받은 고난과 박해는 말로 다 표현 못해요. 가톨릭 이 교황들이, 사제들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때 개발해 놓은 것이 다 이탈리아의 그 고문 기술들이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그 짓을 했어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시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은 사실 그의 복음 사역 중에 계속 영광의 예수를 만났어요. 또한 예수의 영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 전혀 의심할 수 없었어요. 그 이유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역사적 객관성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그가 믿던 구약 성경에 의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택한 자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역사와 성경으로 다 확인한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부활과 진실한 성경의 진술에 설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부활 및 살아계신 주님은 100%의 완벽한 증거이고 또한 수백 명의 증인이 있고 더욱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주 예수를 만난 자들이 만민 가운데 셀 수 없이 많이 생겨나 동일한 증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주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 및 부활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놀랍게도 아무리 100%의 1000만 개의 증거를 대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들은 믿지 않아요. 요한복음 9장 오늘 강론해야 되는데 준비가 좀 덜 돼가지고서 방향을 바꿨어요. 근데 그 내용 보면 무슨 설명을 다 해도 절대 안 믿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 멸망으로 향하는 자들은 믿지 않아요.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즉 주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 및 부활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결과적인 증거가 있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더라도 살아계신 영광의 우리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신할 수 없는 것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 근거의 믿음이 서 있는 신자들은 이미 또 다른 구원받음에 대한 증거를 얻은 상태인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에,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관련하여 나타난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는 진리의 역사와 거룩함의 역사입니다. 물론 용서를 통한 사랑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 전체에서 계속 마음에 와닿아 깨달아지고 진리 중에 진리인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신자의 성품이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여집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성삼위 한 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의식이 늘 우리 마음속에 흐르게 되었어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는 부활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성령 곧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리고 십자가에 속량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주라고 시인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뜻은 보험 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부터 진심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나의 왕된 예수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겠다는 뜻이, 그것이 주로 모시는 진정성이, 이제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왕의 명령 듣지 않으면 두들겨 맞는 것밖에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면 불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와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알고 믿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을 닦고 수양을 닦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 수많은 계명을 지키고 수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고 이제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진심으로 이제 따르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확실한 구원의 확신인 것이.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아멘을 100번 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예요. 다만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단은 믿음입니다. 물론 구원받는 믿음, 처음 믿음 역시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제1차 세계 총회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 결론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확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감사와 찬양 가운데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순종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확실한 구원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은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데 그 한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 커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순종하게 되는 것이,
가톨릭 신자들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어떤 선행이라는 것을 행합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없어 늘 불안합니다. 그들 앞에는 연옥의 불이 늘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이미 받은 은혜의 구원에 감사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착한 일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선행은 감사의 열매이며 믿음의 열매, 오직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영광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자들은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신 후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오늘도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속량하시고 나를 위해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시작된 사랑으로서 그 사랑의 증거는 십자가 속량입니다. 따라서 영광의 그리스도 및 그의 십자가 속량에 근거하여 성령으로 부어진 바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조금 더 헛갈리지 않고 한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외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저도 동일하게 지금까지 알려진 그 배경 속에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저도 세반 황 목사도 확신하노니, 구원의 확신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심지어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이 죄된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확증하셨느니라 원어는 확증하시느니라 현재입니다. 즉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향하여서도 여전히 십자가로, 오직 십자가로만 주의 사랑을 확증하고 계신다는 뜻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대속의 하나님의 해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한다면 지금도 죄성을 이기지 못하는 허덕거림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취소된 적이 없습니다. 나의 부패하고 변덕스러운 감성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 나의 몸이 찌푸둥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든지 내 기분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살아나신 영광의 예수님은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자녀답게 행동하지 못하면 꿀밤을 많이 때리시는 거예요. 맞고 싶지 않으면 그러니까 잘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 훈계와 징계만이 여러분에게 있을 뿐이에요. 골고다 언덕에 한 번 세워진 십자가는 뽑혀졌다 세워졌다 하는 것이 아니, 한 번 세워진 그 십자가는 오늘도 변함없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변함없는 사랑을 객관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신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시고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택한 믿음의 백성에게 항상 증거하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 및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 곧 인자이신 메시아로 알고 그분을 나의 머리로 모시고 따른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도 어떠한 환난을 당하여도
실망치 않고 십자가 성령의 무한한 효력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아 누리면서 항상 또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또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 바로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시간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허락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한없는 감사 때문에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섬기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더욱 착한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합시다. 선한 일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으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즉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야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얻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선행은 살아계신 주 예수님과 계속 깊은 관계를 누리며 주께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보며 한없는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 하나님과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께 늘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또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부족한 종 주의 복음을 간절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이 자리에 예배한 자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거짓 믿음이 아니고 참된 믿음을 소유함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